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우리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씨름의 원문이 판례인데 뭐 명절날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행사로 이 전투하는 것도 전투. 우리의 전투할 대상은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정사들 얘기했지만 다 그 설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비유를 하는 말씀이고, 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끼리 싸우는 싸움 아닙니다. 악한 영, 그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 전투, 특별히 이 전투에는 이겨야지 지면은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은 73년 전 우리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 6.25 동란, 6.25 사변 여러 말로 쓰는데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지긋지긋한 그 노예로 살다가 식민지 살다가 해방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승전 국가들이 서로 다 타협해서 북쪽은 소련이 좀 다스리고 남쪽은 물론 연합군이라고 좀 미군이 군정 정치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참 혼돈의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년 뒤인 1950년 2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작전명 암호로 폭풍이라고 하는 암호명을 가지고 북한의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남쪽은 아무런 전쟁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해방되면서부터 소련이 다스렸지만은 스탈린하고 짜고 적과 통일하게 되어 있다. 근데 김일성은 8월 15일 날, 그러니까 50년 그 6월 25일 날 쳐들어와서 8월 15일 날에 이 한반도를 적과 통일하겠다는 목적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전쟁비 얼마나 했습니까? 병력도 그렇고 군사 또 장비도 그렇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군은 그냥 10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저들은 20만 명이 됐고, 나중에 중공군이 130만이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 군사적인 그 무기도 저들은 탱크를 230대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저들은 떠도는 몇백 대가 있었습니다. 남한은 정찰기 5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병력으로 보나 뭐 또 무기로 보나 안 돼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수도가 함락됐잖아요. 그냥 걸어왔습니다. 탱크 밀고 왔어요. 뭐 반항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초에 이미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낙동강 빌트라고 해서 풍전통화 같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고, 또 소울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수복이 되고, 또 북진으로 올라가서 암독강까지 갔다가 중공이 들어오면서 후퇴하는 과정 속에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필 또 오늘이 그 6월 25일이 주일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전투도 지면은 비참한데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전투보다 비교도 안 되는 전투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해이해져 가지고 그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 그 보십시오. 무기 체제도 안 되고 전쟁 치단지가 그냥 내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정신 상태가 너무나 해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긴장도 없어졌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먹고 마시고 살자 이런 주관이 있는 것 같은데 속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분이 아닐 줄 믿습니다만은 전신 바짝 차리시고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오늘 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간증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뭐 간증할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영전적에 승리하신 하나의 그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초청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하여튼 우리 고보선 형제님이신데 오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하시고 제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간증 정도 들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보선 형제 할렐루야. 박수로 말씀. 시간 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보선입니다. 예, 제가 여기 명문교회 제가 온 지가 한 8개월째 지금 접어들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싸움을 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무당과 이렇게 하면은 신병을 이렇게 앓잖아요. 신병을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럼증으로 지금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은 코끼리 코 이래서 뺑 돌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바퀴 돌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려면은 푹푹 쓰러지잖아요. 막 그 정도 급으로 해서 제가 3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앞이 안 보여요. 대낮에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 태양을 보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안 보여요. 새카만 이 어둠이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짧게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뭐 이런저런 다 해봤어요. 그래서 병원도 우리나라 뭐 어지럼증을 본다는 병원을 제가 다 다녀봤어요. 아산병원 뭐 가서 신장내과도 뭐 해보고 뭐 별 병원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진단이 안 나와요. 일반 이 건강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보다 제가 더 건강하거든요. 근데 이 변명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거의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때부터 신발이 조금 뭐랄까 이 강도가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상 보는 이 관상책 있죠. 관산학, 그리고 뭐 점 보는 육효점, 그리고 손금, 그리고 풍수 보는 거 이런 책을 이렇게 또 저도 모르게 관심이 많이 가가지고 이 책을 제가 막 샀어요. 이 관산학을 보면은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각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관산학 책을 보니까 일본 책이 가장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육효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육효점은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제갈공명들이 이렇게 점을 치고 하는 게 점술 중에서는 아마 최고봉이라고 할 겁니다. 잘 맞으면은. 그래서 역대 전쟁 때 옛날 왕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와 나라의 대적을 하게 되면은 책사라든지 점술가들이 점을 쳐요. 그러면은 그 점을 뭘 치냐? 이 전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000명을 싸워야 되는데 이기냐 지냐 그러면 육효점에 이긴다 그러면 무조건 전쟁하면 이겨요. 그렇게 좀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이런 손금합도 제가 책이란 책은 다 사가지고 보는데 그걸 모든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을 보면은 이 책이 80%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더라고요. 이 책들이. 그리고 2번을 보면은 머릿속에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잘 보겠어요, 이 점을. 누구를 보면은. 성도님 이렇게 많이 계신데 누구를 하나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영혼까지 다 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잘 봤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저분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많게는 한 달 반 사이에 무조건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도 가족 이렇게 보니까는 과부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부 혹시 혼자 되셨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데 보니까는 이제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 애들은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니까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아마 10년 이내는 돌아가시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병도 병원에서 다 놓으신 분들 있죠. 엄청 아프고 저분은 지나가는데 아파요. 아프는데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소문 듣고 저한테 왔나 봐요. 그래서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 전날에 이제 딸하고 이제 병원을 이렇게 많이 다녔나 봐요. 근데 이상 없다. 병원에서 이상 없다. 그런데 제가 갈 때는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 뇌혈관 쪽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급행으로 오늘 예약을 하고 내일 가서 진단을 봐라 그랬더니 뇌혈관 쪽에 튜브처럼 부풀려 가지고 바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살리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잘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큰 게 진짜 감당하지 못한 뭐가 큰 게 들어왔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귀신인지 뭔지 저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게.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제가 감당을 못하고 뭐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싸움이나 뭐 일어나면은, 경찰 있잖아요. 형사들, 유단자들, 형사들 뭐 한 12명이 방호복 입고 오고, 경찰차 6대, 그리고 뭐 119 구급대 있죠? 차 2대, 소방차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 딱 쳐가지고 제압을 하려고 막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정도 다 파탄이 돼 버렸어요.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뭐 귀신이 들어왔다, 뭐 어쨌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어떤 한 전집을 한번 가봤어요. 전집을 가니까 저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전혀 저를 못 봤, 뭐랄까, 점 자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갔던 그 우리나라 1인자라고, 성꿈을 보면 1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가니까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더라고요. 너무 큰 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이걸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 웬만한 것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손을 쓰는데 너무 큰 게 들어와가지고 손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드릴 저기가 없다 그러면서 절이나 한번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한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도 한번 가봤어요. 절을 가면 그렇잖아요. 108배. 108배만 하고 뭐 마음을 비우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들 얼굴 보면은 관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 스님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퇴근하면은 뭐 가발 쓰고 어디 가고 그런 것까지 내가 다 보니까 그리고 뭐 또 다시 안 되니까는 또 나와서 어떤 무당집 뭐 이렇게 엄청 잘 본다는 집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걸 점을 못 봐요. 제가 오히려 그분들 점을 다 봐주고 그랬으니까 전혀 못 봅니다, 그분들.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아는 후배가 이 집을 갖다 전집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천에 있는데. 근데 거기를 이제 가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제 눈을 갖다가 쳐다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신발을 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리니까는 그때 조금 이 신발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그때 제가 집에 가가지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을 잡았어요. 그 전에는 3개월 동안 잠을 1시간을 못 잤습니다. 이게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제 그 전집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신발을 눌려주니까 아마 거기가 무당 서열 우리나라 1위일 겁니다. 귀신도 이 서열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집이 1등이라고 그랬어요, 1위.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우관령이라든지 굿당을 하게 되면은 평일도 거기는 30에서 60명이 그 무당들이 해요. 그러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뭐 150명, 200명 가는데 이 무당이 가잖아요. 그러면 굿을 하고 있던 게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다 갈라져. 길이 트여요. 길이 트이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여요. 이 무당한테. 귀신들은 이 세계에서도 이 계급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혀 상대방이 몰라요. 그런데 굿을 하다가 딱 놓고 멍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면 고개를 갖다 숙이더라고요. 제가 그분 밑에서 있으면서 그분이 또 점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뭐 나가거나 그러면은 점을 못 봐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점을 다 봐주고 또 어려운 이렇게 그 관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점 봐주고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도 결국은 이 귀신을 못 빼더라고요. 이 무당 세계에서는요, 절대 이 귀신을 뺄 수가 없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저한테 너무 큰 게 들어와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했지만은 귀신 서열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그 우두머리급 아니면은 저를 갖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그분도 절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은 뭐 구술을 하자니 뭐 어쩌자니 뭐 하는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구술을 하면 그 날짜가 이제 귀신들이 이게 딱 날짜를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 날짜 자체를 못 잡더라고요. 그 귀신들이.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니다. 난 처음부터 이 귀신 생활 나는 무당 생활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또 방황을 하다가 거기 뛰쳐나오면 또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요. 진짜 사람 미치게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 견디질 못합니다. 그거를. 안 당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그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면은 그 잠자면서 듣는 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뭐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틀어놓고 계속 들었어요. 한 3개월을 밤낮으로 그냥 계속 들었어요. 잠도 안 오잖아요. 귀신들이 잠을 안 재우니까 계속 들으니까 내가 정말 여기 가면은 내가 살 수가 있구나. 그런 조금의 그 희망을 좀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 제자를 같이 다니면서 이 귀신 쫓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또 이렇게 계속 검색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돼야 될지 그 교회를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영훈 씨의 보면은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역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봤죠. 그리고 또 명색이 관상쟁인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한 번씩 봤죠. 그래서 이분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찾았는데 아니 어느 목사님이 무당을 갖다가 전도를 한대요. 무당을. 그래가지고 아니 무당 전도할 정도 되면은 이분 대단한 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하신 거를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이 말씀하신 게 되게 틀려요. 오직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하신 거 그대로 해석해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보면은 이런 건 또 뭐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해석은 좀 삐딱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 있고 또 자기 자랑하시는 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남이 이렇게 귀신 쫓고 하면은요 자기는 못하니까 저기는 이단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말 안 해도 저는 이렇게 얼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안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좀 잠깐 며칠 쉬려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이제 일 다 보고 이제 목포에서 갑자기 이제 여기를 그 전부터 계속 여기를 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갖다 먹고 실행하기까지가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귀신들이 여기를 가게끔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여기 명문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내비게이션 찍으면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는데 6시간이 넘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내비게이션을 고장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면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졸려요. 졸리면서 또 귀신들이 올라타요. 막 목에 막 40마리, 50마리 이 귀신들이 올라타고, 막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막 휘어지고 올라타고 막 이런 식으로 방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10분, 20분 가다가 또 휴게소나 아니면은 그 졸음실도 있죠. 졸음실에 쉬었다 오고 또 가다가 쉬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번을 넘게 쉬었어요. 그리고 여기 근처까지 다 왔는데 또 내비게이션이 또 뺑뺑이 돌려고 계속 똑같이 또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하늘 높은 데를 보니까 십자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가보니까 저기 성당이 보이시고, 성당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 명문교회 여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때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왔어요. 그냥 저 살고 싶어서 아무 약속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에 찍고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제 정문 이쪽으로 오니까는 여기 어떤 중년의 멋진 신사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고 하더라고요. 옆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예약하고 오셨냐? 그러니까는 예약은 못 했다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무작정 내가 6시간을 차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러냐면 다행히 목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잠깐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한 3개월 동안 밤낮으로 들으면서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서, 신약성경 이렇게 들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제 마음을 갖다 이렇게 흔들어 놨는데, 그 글귀가 이 보면은 정문에 보면은 이 머릿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인연이 이제 보통 인연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살고 싶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이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시고 저를 갖다가 이제 뵙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확실히 그 무당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전도를 하신 분이라 이 진단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바로 진단이 나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속속히 이렇게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을 하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제가 바로 뭐 영접을 한다고 해서 이 귀신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이 바로 이제 뭐 기도해 주고 그러면 바로 되게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있잖아요. 나한테 내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이 절대 나가지가 꿈틀거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무 미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믿음이 정말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이게 그때부터 꿈틀거리더라고요. 그걸 느껴요. 뭐 여기 저와 같은 이런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꿈틀거립니다, 이게. 그래서 제 믿음이 있잖아요. 점점 강해지고 크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가요. 기도해서 무슨 귀신이나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딱 집어줘야지 나가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교회 그냥 다닌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비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는 안 와요. 아예 안 온 게 아니라 오더라도 이 귀신들이 힘이 없어요. 그때는 엄청난 이게 감당을 못 했는데 오더라도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 쫓아내면은 그냥 또 가면은 또 한참 또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놀러 오고, 이제는 완전히 다 해방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전국에 저희 같은 이렇게 고통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녀분이 됐고, 아니면 그 주변에 지인분들이 아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지나가도 저희 귀신 이렇게 튀운 사람, 온 사람 이렇게 보이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창피해서 이게 못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루트를 몰라서 저처럼 루트를 몰라서 너무 많이 헤맸어요. 고통도 다 받고.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상이 있다 이러 싶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 상담을 받고 하면은 바로 거기서 해결을 해줘요. 어떻다 저떻다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이 귀신의 이 세계에서 해방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귀신 세계에서 남바 사흘 일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 일반 뭐 전집 있죠. 뭐 손금을 본다든지 이런 뭐 모든 게 이 점집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타로 뭐 무당집 가면 귀신 붙으니까 뭐 철학집 가면은 철학과 있죠. 철학 가면 귀신 안 붙는 줄 아는데 다 똑같은 과예요, 그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해방이 되고 하시는 일도 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으셔가지고 다 못했어요. 저하고 말씀 이거 안 했어요. 이분이 하신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누가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사모하시고 기념비를 보면서 거기에서 막 한이 풀어지고 기념비 보고 다니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이 막 할렐루야. 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옆에 우리 또 그냥 자매님 계신데 앞으로 그동안에 모든 게 다 파괴됐는데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셨습니다. 한번 두 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멋지셨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일을 열심히 하신 겁니다. 공생애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을 주셨어요. 열심히 가시면서 말씀을 전파해라, 또 가르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근데 가르치고 전파도 하는데 이 귀신 내쫓는 사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부끄럽지만은 무당들 만나기 전에 무당집 가보라는 말씀 듣기 전에는 나는 권세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도원에 또 신의원사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까 했는데 무당집 가보라고 안 가면 화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제게 권세가 있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 박수가 저를 알아보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둥글고 앉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대다 보니까 귀신 나가니까 그 다리 썩던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농약 먹고 자살한 귀신이 있어서 창자를 뒤틀고 있는데 귀신 나가니까 농약 냄새가 온 그 집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대장 위장병 낫기도 하시고 별거 많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거 간단한 것입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꾸 성경에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복잡해서 그렇지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영적 전투할 때 상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악한 영들하면은 이제 천상이 타락해서 마귀도 하고 사탄이 된 그 동일한 악한 영의 두목이 천사 3분의 1을 미혹시켜서 귀신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을 총칙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오늘 한번 4가지 악한 영의 존재인 그 우리의 적이지만 그 적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이 적을 진단하시고 싸워서 이기시고 이겼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고 귀신 죽지 않습니다. 마귀 죽지 않습니다. 늘 오늘 본문도 불신자들에게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3년이나 그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들 생각나니까 지금 특히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같이 대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혹시 귀신에게 잡혔던 분들이 해방받았다고 됐습니다. 됐지요. 그러나 방심은 안 돼요. 우리를 또 삼키려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방법을 4가지 한번 진단해보면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그러는가? 바로 미혹해서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는 진실함과 깨끗했음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저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믿어서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정하시죠. 지금 저건 불신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뱀이 하와를 미워한 것처럼 뱀은 마귀가 쓴 도구죠. 너희를 미혹하여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제 위험한 데 가면은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적인 그 표현을 하면은 우리를 보고 걱정하시는 거죠. 아직 여기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또 아직도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내 백성들인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만 못합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지능, 지혜 뛰어나시고 그런데 그 마귀의 미혹에 먹으라고 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웠다. 선악과 먹음과 동시에 그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종교로 미혹하고 또 가지가지 그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또 무속인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저걸 알았으니까 결론에 답은 나오지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케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 실패하게는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있음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미혹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해서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마귀가. 근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시작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죄는 대를 내려서 아담 이수는 다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본죄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제목을 갖고 들어오냐면 쾌락의 그 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그런 쾌락, 또 음란, 술 마시고 또 마약하고 이런 그런 쾌락주의, 그리고 이 또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강도, 강간, 강력한 범죄, 나중에 살인죄, 가인이 아벨 죽였지만 아니에요. 사탄은 뒤에서 씩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아무도 그걸 분별 못하죠. 오늘 죄를 지켜야 해요. 흔히 말하기를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고 제부로 개도 안 준다고 했는데 아담이 혼수로 태어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거 싸우지 않냐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짓말은 죄 아닌 것 같지요. 거짓말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럴 테지 아닙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분단 못하고 진단 못하고 다 거기에 죄를 지다 보면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가장 큰 죄는 이거는 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하며 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한 것도 아니야. 발로 비비지 마귀를 무시한다든지 구원받는 사람은 육신에 죄져서 그것이 무슨 구원과 관계없다.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거든요. 저 말씀은 보세요. 한 번 빚을 받고 이건 복음의 빚, 예수를 영접한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빚이라고 했는데 영접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예수 영접은 성령 역사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늘 인사도 맛봤어요. 우리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 인사는 말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깨달았어요. 내세 능력도 맛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 5가지 내용에 있는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끝난 사람도 있고 성령에 참여한다면 성령에 늘 인도받고 충만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도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타락한다고 파라페손 타스. 아담과 하와가 그 서로 먹은 걸 파라페손 타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파라페손 타스 합니까? 그럼 저게 불신자에게 말입니까? 교리가 틀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마귀가 믿음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죄 마귀는 지금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그런 윤리적이나 생활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째 못 박아 드러놓고 연적으로 박한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믿을 필요성도 못 느끼게 만들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믿어봤다고, 나 과거에 다녀봤다고, 나 청년행장 해봤고 우린 집안에 대물림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고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놓고 지금 그래서 얼마 많습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꿈은 자다나 꾸지. 난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고 전혀 은혜를 다 체험하고 나서도 예배 생활도 안 하지 믿음 생활 안 하지. 난 구원 받았는데 하고 무교회주의라는 사람 많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진단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환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성경이 써질 때가 우리가 2000년 전이라면은 예수님 공생애 때 1세기 때였으니까 그때부터 2000년 전 아브라함 때 살던 욥입니다. 욥은. 근데 욥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넌 너 믿음이 크다. 또 저렇게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 내가 못 얻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욥에게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고 유목민이니까 가축들이거든요.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약대도 500마리가 되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 욥에게 한날에 그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7남 3녀 10남매가 있는데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그 형님들이 다 있을 때 태풍 불어서 집이 무너지게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1차 이런 환란 끝나고 끝난 줄 알았더니 2차 환란이 오는데 욥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우리 구영재님 그런 무병 얘기했지만은 알아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욥에게 있던 무병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살이 썩어져가는 악성 독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약이 없습니다. 무병은 약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욥의 아내가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 죽을 때까지도 믿음 지켰는데 남편이 그런 걸 보고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겠느냐? 욕하고 죽어라. 그 욥의 아내에게 돌 던질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다 없어질 때 믿음 지키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자식이 한 사람도 아니 죽지 않고 어디 장애만 돼도 문제가 많이 다를 텐데 10명이 다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죽고 뭐 남편도 죽어가는데 그때 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셨고 화를 당하게 하셨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 욕할 수 있는가?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여기 23장 10절에 그 8절부터 보면은 앞에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 봐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신데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신 후에는 이런 환난이 연단으로 왔던 것입니다. 반드시 정금이 되어 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42장 6기 42절에 다 갑절로 붙잖아요. 재산도 다시 갑절로, 자식도 다시 7남 3녀 갑절로, 건강도 4대까지 갑절로. 그 얘기를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하면서 야고보는 로마서는 믿음의 교과서라고 하면은 야고보서는 사전 같은 얘기입니다. 요즘도 사전 같은 게 있습니까? 학교에? 여전히 사전 있는 건 그 반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사전에 다 답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는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산 믿음이 것이다. 로마서도 물론 그 믿음 안에 행함을 얘기하지만은 총론만 얘기했지만 야고보서는 그리고 믿음도 욥같이 이러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욥기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귀가 뜨는 환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저도 처음에 있을 때 욥기를 많이 봤습니다. 욥기를. 내가 보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상대적인 위로받았죠. 나중에 예수 믿고 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시대에도 욥 같은 믿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할 때 밀리고 있는 분이나 귀신이 안 당한다고 지금 답답해하는 분 속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사성화되고 그리스도로 체질화되면은 저분도 영접할 때 글자가 안 나왔다니까. 다 앞에서 예수님 얘기 다 회개하고 해도 그리스도 올 때 글자가 안 나오더라고.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영접할 때. 영접이 무당들은 내리꽂아서 귀인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성에 내게 오시는 건 영접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선지자고 성육신 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불신죄, 조상죄, 자범죄까지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단번에 속죄받게 하시고 절간 가서 108, 100일 합작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모든 오빠가 닦아지는 것이고, 특별히 세 번째 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더러운 사탄이 임금도 하고 있으면서 좋았다 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은 원래 왕이시지만 부활하신 것 때문에 왕으로 증명되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세 가지를 같이 묻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누리면 지금 귀신 안 나간다고요? 나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 붙잡고 싸우시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배은케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마귀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도아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제가 볼 때 연구해 보니까 뭐 수없이 많은 그 무기 갖고 대령도 있는데 마귀가 저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또 환난을 갖다 주기도 하는데 마지막 쓰는 이 마귀의 무기가 배은마귀, 배은망덕케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은 분들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다.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데 그게 별로 귀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인지 아니요. 마귀 생각이라고요. 절대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밥 한 끼 얻어먹어도 고맙다는 게 인간인데 뭐 어디가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구원의 가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자원주의라고 해서 꼭 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다 어떤 종교든 열심히 하는 구원한다고 이렇게 흩어뜨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은혜 말할 것 없잖아요. 반년 지나갔습니다. 반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은 낮에가 장치 않게 하시고 밤이도 해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여호와 일이가 아니었으면 올 수가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난 그래서 216장 찬송을 새벽 예배 드릴 때 먼저 지금 몇 달째 틀고 있는데 그 4절 가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면서 4절에 늘 울어도 무엇을 갚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자꾸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걸 탁 맞고 뜨거운 마음도 냉각시켜서 쌀쌀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도 오래 믿고도 쌀쌀한 마음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혜 떨리 우리는 늘 눈가에 촉촉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난 정말 그 구형제 간증할 때 나 울었어요. 막 감정을 억제했으니까 그렇지 막 울었어요. 과연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닌가? 이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가? 교리화되고, 조직화되고, 세력화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알기는 귀신같이 하는데 행동의 삶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은혜를 일기장했습니다. 지난날을 이렇게 뒤집거리다 보면은 야 이때 이렇게 날 또 도와주셨네.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 근거 갖고 싸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탄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촬영 얘기했지만 조목조목 얘기해야 됩니다. 내게 자꾸 미혹하게 하는 귀신아 진단해야 되겠죠. 또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귀신아 환난 때 넘어지게 하는 귀신아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귀신아 그리스도의 시기로 양원이 떠나가라. 그러면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땅을 팔기로 작정했던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금방 드려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가 사도행전 5장 1절 3절에 사탄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헌금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가룟유다도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왜 그걸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 나누지 그리고 분을 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 인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맥주 주일인데 물론 구약의 의식은 없어졌어요. 구약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고 6월절, 전반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맥주절, 1년의 연말에 은혜를 잊지 말라고 초막절, 이 3대 명절인데 그 명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1년 중에 전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서 이렇게 된 걸 또 그렇게 깨닫게 하시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리스도에서 연말을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은 누릴수록 거기에 눈사람 굴리면 더 퍼지는 것처럼 감사가 되면 더 큰 감사가 되고, 그 세계적인 문헌 세이스페가 말한 것처럼 그 별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님에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다는 유명한 말처럼 조그만 것도 감사하게 되면 그게 더 커지는데, 사탄은 딱 막아서 야, 내가 뭐 잘된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1년 반년 돌아보니까 되는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교합니까? 무슨 다들 지금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잘 됩니까? 특별한 게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에 당하는 환란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걸 부각시켜. 근데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게 있냐고 하면서 거기 지금 넘어간 사람들은 의뢰 싹 지어지면은 아나니아가 그 베드로의 투신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속였냐? 왜 성령을 속였냐? 그냥 걷어가서 하나님께서 감춘도 써도 못했어요. 가른 여자가 그렇게 불을 내더니 13장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타락합니까? 이것이 오늘 또 진행형이라는 거죠.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6월 마지막 주니까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장 귀한 건 구원의 은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하나 받았으면 다른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럼 귀신 들어옵니다. 받은 바에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인증 문제 가지고 그 갈등하는 사람들은 쏙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게 이렇게 하는 귀신아 하면서 명령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귀신아, 인색하게 하는 귀신아, 교만하게 하는 귀신아, 미혹 귀신, 범죄 귀신, 혼란 귀신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싫으면 내게서 떠나가라. 들어오지 말지어다. 선포하셔야 돼. 영적 싸움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명백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받고 왔으면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믿음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마귀 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다 인생을 포로 잡았는데 무슨 종교가 이깁니까? 무슨 영혼을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한 분이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듯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니라 했습니다. 왜 앞에는 10절은 사탄이고 11절은 마귀가 오늘 시간 없어서 해도 못하고 언제 한번 봅시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이 사탄은 사탄아 쓰는데 대적자고 반역자고 이 마귀는 디아블로 쓰는데 중상자, 참소자, 비방자, 이간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인데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고 사탄으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미혹하고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마귀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누구도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믿는 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영적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나는 우리 명목교 성도들이 그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을 당하기 바랍니다. 이분 삐뚤어도 말은 발언하겠다고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선지자요 제사장왕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만나주시고 제사장은 죄도 없는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저주받는 적으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예수님은 속죄받는 것이고 거기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근데 뱀이 도로 맞아 죽어가도 몸뚱아리는 꿈틀거리는 것처럼 머리는 피가 나는데 마귀는 권세가 깨졌지만은
꿈틀거는 뱀처럼 남은 권세 가지고도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환난 갖다 주고 은혜 지워버리게 해서 삼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진단을 다 잘 해보시라. 싸움의 대상자가 6장 12절 다시 읽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드렸죠. 통치자,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 다 사탄에게 노려가는 도구인데 끝에 가서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그 원수 마귀와 함께 그의 종노릇하는 귀신들을 다 통치한 건데 그들의 활동을 진단해 보라는 거죠.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잖아요. 야, 미혹하고 있구나. 죄짓게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환난 갖다 주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구나. 가른 자가 누군데 예수를 팔겠습니까? 똑똑하기가 12제자에게 제일 많이 똑똑한 사람인데 제일 많이 배우고. 근데 은혜 잊어버리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랬어요. 오늘 아무도 자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인데 전진갑주를 취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최정예 군대였고 그 로마 군대들이 입고 있는 갑옷을 보니까 딱 차가리 이런 거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먼저 띠를 띄어라. 뭐로? 진리로.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은 진리이다. 16장 10절에 진리의 성령,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삼일체 하나님이 진리신데 여러분 그 당시엔 군복이 이런 갑옷인데 허리를 잘라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놓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몸이 다 중요하지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붙여라. 이것은 믿음의 의, 칭의 의도 있지만은 생활의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됐습니다. 근데 생활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칭의적으로 의인됐어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여보십시오.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될 때 그 호심경 중에는 의가 두 가지인데 의가 하나는 전 칭의의 은혜가 있고 생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발을 신고 나가야 맨발로 못 싸우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어라. 최대 그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는 말인 것처럼 전쟁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불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올라올 때 믿음의 방패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구를 쓰는데 그는 갑옷 투구이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냐면 짱하게 됩니다. 죄산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고 죄산 받은 것이고 마귀 해방받은 것 세 가지가 구원의 내용인데 대부분이 죄산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하나님 만난 게 희미하고 특별히 귀신과는 싸움에서 이길 생각도 없이 길도 없으니까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투구 쓰고 이제 공격용, 지금까지 방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갖고 있음도 귀신 내쫓고 사단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싸움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전화시킨 것이죠. 적어도 난 원명교회 성도들이 사랑과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을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양보하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의 명수가 되셔서 바람을 살릴 수 있는 승리의 장인들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은혜의 평강 마라나타 주보 광고는